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개역개정에서는 말과 일에 능하시다 이렇게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에르고 카이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석하면 일과 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말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강조점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둡니다. 바로 행하신 일, 바로 기적, 이적을 먼저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봤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질병과 죽음, 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누가복음의 이적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적의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적 이야기예요. 이 이적 이야기의 문맥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바로 앞인 1절에서 10절은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살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미 죽은 자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로 말합니다. 이 죽게 된 자와 죽은 자를 순서대로 기록했지요. 이 말씀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냄받았고 이 엘리사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의 말씀도요. 이방인 백부장을 돕고 과부를 돕는 일을 기록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와 마치 대비되는 것 같지요. 누가의 의도는요,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 절대적이고 큰 선지자보다 더 큰 분으로 증거하기 위한 의도예요. 그리고 이 이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움직이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걸 강조하지요. 이 이적 이야기의 초점은요, 살리신 과부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인 과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2절에 어미는 과부라,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15절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 이야기에 좀 유달리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과부나 아들 또는 그 친구들의 믿음, 이 믿음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 그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건요, 이 대부분 여인들에 대한 동정심에서 베풀어진 것처럼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편까지 잃은 그 과부가 인생의 소망이자 핏줄인 외아들을 잃은 그 고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고통당함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이적 이야기는 죄사함이나 믿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 의도는요, 이 구약시대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대예언자들처럼 이 사회적 약자인 여인, 특히 과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 들어요.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보거나 어떤 조건을 먼저 내세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손길을 내미시죠.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억눌린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과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요, 어려운 삶을 살아갈수록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점은 이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세상적인 복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요, 자신의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니까 내 인생은 기적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사랑과 도움 주시길 원해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이적이요, 내 인생과 멀린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 엄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죄인인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적이자 이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이적은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적과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먼저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처절한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서도 기적의 은혜가 임함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